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전념하셔서 자자손손 복받고 기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님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신 직전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을 호의를 받으면서 성천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과 그 모였던 많은 분들이 성천에 가시는 올라가시는 주님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지금 가신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모인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50일째,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로는 열흘째 되는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는 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관계가 뭐가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엇비슷한 것이 있다.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단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이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란 거예요. 이게 술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왜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냐? 방탕하다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단어적 의미를 쭉 훑어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가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만큼 술에 찌들어 사는 인생,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술을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가진 모든 걸 누려가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제 멋대로 그냥 방탕한 데 내줍니다. 그래서 악하고 못된 일에 자신을 망가뜨려요.
절대가 되지 않는 거칠고 난폭한 어느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데 가까이 있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생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회개할 기회도 놓칩니다. 은혜 받을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심을 기회도 놓쳐버려요. 구원받을 기회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때문에 아주 잘못된 사람들, 인생을 거꾸로 산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는 것들 여러 모양으로 읽혀주고 있어요. 잠언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로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리나라의 이 술 문화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보기는 겉으로는 화려한데 사는 내막은 저렇구나 할 정도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집을 보여주면서 그 집에 가게 되면 그걸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그냥 막 술집 웬만한 술집만큼 갖다 양주를 그냥 해놔놓고 진열해놓은 걸 이렇게 배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게 될 때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면 저럴까? 얼마나 공허했으면 저걸 가지고 그리고 취해서 저렇게 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술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했을 때 당대 구원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의인이,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당 시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말이요, 포도 농사를 지하고 술을 담아서 너무너무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잡니다. 자신의 수치를 말한 아들 함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저주를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그래서 노아의 저주대로 함의 후손들은 형제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나발을 압니까? 나발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따르는 다윗이 군사들을 데려가지고 나발의 그 양털을 다 지켜주고 도둑질 못하게 해줬어요.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요, 유대 그 문화는 누구든지 와서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왜? 한 해 농사를 갖다가 이 풍성하게 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다윗도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주 정중하게 자기 그 젊은 애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입에 담지 못한 말로 저주를 하죠, 나발이. 그 안에 아비가일이 말이요, 좀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어. 그래서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그거 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화를 갖다 무마시키죠. 그 후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그냥 죽습니다.
죽었어요. 그 대신 그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이 찾아보려면 많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현재 시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단어가 현재 시제예요. 바꿔 말씀하면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충만이란 의미가 성령으로 가득하고 완전 지배를 받는 건데, 그래서 주님은 술 취한 게 얼마나 나쁜가.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성령을 인도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뭘 했죠? 40일 금식을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이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120명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죠. 저 술 취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매일 받으려고 그러면 매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0사들을 세울 때 그 조건이 있었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지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잖아요. 자신들을 못 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주님이 앉아있지 않고 뭐요? 서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생을 마치고 떠나는 순간 주님이 자신을 영접하려고 이 준비해 있는 모습을 성령 충만 가운데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지 않겠냐? 오라, 너무 수고했다. 시몬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놓아주십니까? 그 성경을 저는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딱 고백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저도 떠날 때쯤 하나님, 이제 놓아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그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다가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처럼 떠날 때 뭐 했어요? 쉬지도 않고 허리지도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 몸 기능 이상 없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게 하다가 그냥 그야말로 꿈꾸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걸 보여주셨고 시몬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안 해주겠냐는 거죠. 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큰 교회 박해가 옵니다. 사도회는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박해를 주님이 선용하신 겁니다. 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라고 가라고요? 예,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언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때 막 귀신이 나가고요,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진짜인지 아닌지 가봐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갔어요. 사실대로 그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람이 바꿔져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는지.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슨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죄를 감당하다가 고난이 닥쳐도 크게 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갑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도 찬양하고, 선한 손길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양 저모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장례식을 우리 교회 정확히 누구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례를 집례를 할 때입니다. 사람이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도 않았고, 원래 그 당시에는 성도님도 많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바로 옆에서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요, 너무 숫자가 나오니까 찬송이 안 나와. 내가 혼자 소리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 옆에 조금 전에 자신들 하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일제히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그 순간 그 생각, 이게 주의 백성들이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가족이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네. 어느 때보다 더 참 웅장하게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시편 81편 1절로 2절을 우리 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가 다 나쁜 건 아니요. 나쁜 거 아니요. 세상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다 나쁜 건 아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과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이 노래를 비교해 보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세월아라는 노래가 막 부르는, 내가 들어보니까 가사가, 야, 사람들이 진짜 그리 부르겠네. 세월아 가지 말아라. 갈라고 하면 네 언제 가라. 무슨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세월이 뭐 가라 안 가라 한다고 안 가냐? 갈라고 하면 네 언제 가라고 이렇게 부른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 가운데 우리 생사 하복이 걸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월 가지 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살겠다는 거 아니요. 우리는 말이요, 그게 그런 것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 20절을 그냥 성경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범사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이란 모든 일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감사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항상 감사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죠. 그렇게 하신 분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걸 초월했잖아요. 그거 보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게 되지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술에 찌든 사람은 매일 하는 말이 원망, 불평, 방탕한 생활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저 새벽 늦게 말이요. 우리는 새벽 예배 드리러 가러 가는데 지는 혼자 술 취하고 그때 택시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은 미완성. 그래. 네가 미완성이다 임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부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21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죠. 서로 인정하게 되지고 서로의 짐을 짊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요즘에요, 우리 사회는 서로 실체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신보다 좀 나으면 그 실체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라야 돼. 자기보다 뛰어나니까 자르고 말아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 부부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고요, 성도들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지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남을 나보다 뭐 여기는 마음? 낮게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겸손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총용했어요.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변 사람들부터 그 칭찬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대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게 되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대해주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 술을 멀리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감사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